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예기치 않은 파루시아의 모델로 사용한 은유는 초대 교회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마태와 누가, 베드로와 바울, 요한계시록에 총 7번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년 환난에 대한 이해가 있기도 전에 그들은 강림을 고대했습니다. 파루시아는 너희 주가 임하시는 것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인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과 보상이 그때 일어날 것인데 심판은 땅에서, 보상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수고한 공적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림과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고 마지막 책에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4장에 기록되지 않고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들어 합당한 삶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1.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2.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3.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5.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6.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7.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강림을 도둑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둑의 특징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몰래 오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당연히 집 주인에게 들키면 물건을 도둑질해 갈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묘사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표현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그 시간을 모른다는 예시가 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이 구절을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른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해석은 주님께서 오실 때를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후자의 해석이 맞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명령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기습하여 오시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강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계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노아의 때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의 상황 묘사에 의하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날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택한 자는 데려가고 남은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환난에서 견디어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은 이 묘사가 휴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데려감을 당하는지 기록되지 않았고 데려가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24장의 주제가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이 있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과 베드로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도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 신랑이 오시고 준비된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들이시는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때가 노아의 때와 유사하며 택한 자들의 구원이 홍수로부터 피하기 위해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공통적으로 밤에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때도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은 바울이 밤과 낮을 대비시킨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과 낮은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며 개별적으로는 깨어있는 신앙과 잠자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이 도둑처럼 너희에게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술에 취해 방종한 생활을 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나 그날이 올까?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마라나타.